안에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원합니다. 네. 열심히 전도하셔서 주의 하나님을 한 영혼이라도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수가 찰 때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삶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바닷가인데요. 저번에 벌천서 해수욕장 갔다 오셨죠. 사실 바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망망대해요. 바다는 물이 꽉 차 있으니 우리가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물이 그냥 차 있다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항로가 있다는 건데 배가 항로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요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위험합니다. 때로는 이 물결의 그 소용돌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비행기 또한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하늘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것 같지만 항로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캄캄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 안내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안내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광산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광산에서 광부들이 이제 일을 갔다가 또 이제 그 배를 전기선 옛날에는 전기선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그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기관이 고장났어요. 기관이 고장나고 선원들이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랬어요. 그러자 거기 탔던 사람들은 구명보트 뭐 이런 게 옛날에는 뭐 별로 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 미시피 강으로 뛰어내리는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 뛰어내리는데 딱 한 사람만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요 무엇을 했느냐면 그 광산에서 온 광부들이 벗어버린 옷 속에는 무엇이 그들의 이제 금 이런 소지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떼내서 옷을 벗어버리니까 그 옷을 뒤져가지고 금을 자기 옷이다 주렁주렁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살려고서 제일 나중에 뛰어내렸는데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가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욕심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누구냐?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몇 명이 있죠?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와 아들 야고보, 12제자예요. 오늘 12제자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 쓴 서신서입니다. 해람서신이라고 하고 그것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AD 30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들이 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이 그 유대 종교, 그들의 그 전통적인 종교 의식에 젖어 있다가 개종을 했지만 그러나 확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 신앙관이라는 것이 그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이게 우리가 온전히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길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형이죠.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무슨 형이 무슨 뭐 메시아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언제 믿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주시라. 형이라고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보았고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감독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부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 성장시키는데 많은 공을 하게 되는데 그는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이 AD 62년경에 대제사장 아나무스라고 하는데 공회에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은 좀 완고했어요. 완고했는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들의 신앙관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첫째는 시험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뭡니까? 시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련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려는 하나님 말씀이 있듯이 그러한 연단함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나 다 주어지는 일인데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믿음이 장성한 자는 또 시험기 위해서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욥기서를 볼 수가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한테 믿음이 견고하고 그런 욥한테도 시험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랐기에 다시 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시험을 했어요. 다윗에게 시험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는 시험을 줬는데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지. 3년 동안 기근을 주랴. 또 내가 3개월 동안 적그로부터 쫓김을 받은 환난을 주랴.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을 주랴. 네가 선택해라. 전염병을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민족이 백성이 죽습니다. 또한 히스기야한테도 그 시험을 주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믿음을 더 견고히 위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인데 유혹은 뭘 가져옵니까? 멸망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서 벗어나기 위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이 정욕을 버려라. 이렇게 이 야고보에서는 말을 합니다. 또한 믿음과 행함이 올바른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그 성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죽지요. 우리가 몸 육체가 영혼이 떠나면 죽습니다. 죽은 것 같이 항암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 야고보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신분의 고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인 사상을 버리고 편견 없는 사랑을 하라. 이것이 또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말의 실수를 해서 정말 자신이 부족한 인격이 드러남에 대한 그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적으면서 말씀이 적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말씀을 온전히 그 성도들한테 교제치 못하고 자기 말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의 실수라고 이 잦은 분노를 내고 이 교회 형제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그런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욕과 교만과 비방과 자기 자랑을 하지를 말라. 일치와 화목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모두가 일치가 되고 화목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이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서 또한 성도들 간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 나오셔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 믿는 자들의 행할 마땅한 자세들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삶의 안내 지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로드맵입니다. 이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차를 가려면 안내 내비게이션을 요즘 들고 가지고 또한 인생의 표지판이다 말합니다. 항해하는 그 백 가운데 나침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내 방송을 듣고 방송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있어 어떤 일이나 계획을 세울 때 그 목적에 따라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인생의 그 삶의 로드맵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정과 교회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목표를 세우죠. 목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목표 없는 사람이 정말로 슬픈 사람이죠. 이 교회 또한 하나님한테 비전과 소망을 두고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로드맵은 그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즉 로드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진리를 믿는 자야 세상 가운데 내던지지 않고 인간이 세상과 관계를 하면서 가야 하는 참된 삶의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안내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저희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지 또 왜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리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중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죽은 자 중에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지혜에 빠지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죄에 빠져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이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욕심으로 인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길이 무엇이냐? 첫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준비를 우리는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듣는 일에 부지런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이며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 더뎌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자기 주장을 막 관철코자 막 교회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재판장과 같죠. 심판날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을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면 말한 거에 대해서 이런 말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재판장에서, 세상의 재판장에서도 물어보지요. 똑같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이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 너희가 자랑하고 한 말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나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고, 또 들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다시 태어났지만, 이 태어난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듭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태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났던 자체로 그가 모든 지식을 갖고 모든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진리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받아서 배우고 깨닫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즉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온유함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복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심령이 찔리니까 그것을 반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행한 믿음이라는 것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또 실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고습을 버리고 옛날에 생각했던 모든 목표와 목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인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런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났지만 저절로 진리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은총이 우리 심령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이 저절로 진리에 쫓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즉 말씀이 우리가 내일 듣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을 가졌어요. 깨달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삶을 쫓아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본성에 맞춰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된 본성에 맞서서 싸움을 시키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성의 소욕의 육체와 싸우는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실전을 하는 거예요. 억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그렇게 내가 이 소욕을 자꾸 억제를 함으로써 내 소욕의 법이 내 죄성의 이 인간의 안에 있는 법이 성령의 법으로 제어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욕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 소욕은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저는 풀밭에 가서 막 풀을 막 짓이겨서 없애버린 것 같아도 또 바위를 올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꿈틀 때문에 다시 싹이 달아요. 이 죄가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씻기지 않으면 그런 죄성을 이렇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속이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듣고 배우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이 있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갔을 때 꼬부를 캄캄한 밤에 우리 젊었을 때 친구들을 만나러 밤중에 가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가다 보면 논두렁 이런 데 지나가다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방죽에도 빠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또 내 길의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지요.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인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행동치 않은 거.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데 복을 받으리라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거울로 비유를 듭니다. 거울로 자기를 보고 단장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오고 교회 나올 때도 또 어디 외출을 할 때도 우리가 거울을 보지요. 여자분들이 특히 더 많이 봅니다.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나, 어디에 뭐가 묻지 않았나.
그런데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요,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조차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알면서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내가 행한 죄들이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거울에서 나를요, 부끄럽게 하고, 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꾸 이렇게 정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게 죄인지 뭔지 또 죄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만큼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태도를 말씀이 우리를 바꾸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듣고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 없이 살 것이다. 또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며 자기 얼굴처럼 죄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해 줍니다. 이 삶의 분별은 진리의 말씀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진리가 가르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구원을 삶의 가치가 어떠한지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또한 생명과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의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실천으로 경건히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새로운 삶에 이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여기 경건이 두 번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할 것이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외식적인 경건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체계나 기독교 의식 가운데 최고의 종교의식을 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 출석이나 구제, 기도, 헌금, 금식 이러한 신앙적인 외적을 이야기하는 경건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그 행함에 대한 경건인데 이것은 모두가 그 외적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나? 자기 이기적인 유익을 버리는 것. 즉, 그러한 자기 유익을 버리는 포기함에 나오는 것을 이 경건의 그 모양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열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경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간을 물리지 아니하고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치 못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가를 물리라고 합니다. 즉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건, 즉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하심으로 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도와주고 진실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자체를 주신 은혜에 대해 내 감사함으로 늘 내가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 이 또한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맹세를 하되 하늘에도 하지 말고 땅에서도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한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요 믿는 자들한테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게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당신 그따구로 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아? 그래서 당신한테 그런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또 물질이 부족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합니다. 이는 핍박받는 모든 자들을 대표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왔을 때요 일부러 과부와 고아는요, 이 과부는 이 풀깃을 땅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들이 이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를 대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느냐? 수술을 하면서 일부러 낫을 주술 수 있도록 더 흘려놨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골에 진짜 천석지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벼이삭이 떨어지면 옛날에 우리가 벼이삭 수술 다녔죠. 그 부자가 벼이삭을 누가 주워갈까봐 그거를 쉬지도 않고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 그 부자에 대한 권면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보는 신앙. 그 억지로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날마다 연단하고 훈련해야 이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이러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길을 안다는 거예요. 경건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라는 현 시대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냐?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방어적으로 가면 우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젊었을 때 남자들은 고스톱을 쳐요. 때로는 술을 먹습니다. 또 때로는 어디 노래방도 갑니다. 어떤 모임에도 가요. 그런데 이것을요, 내가 그냥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적인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게 공격용 무기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것은 나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방어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수행하라. 말씀 가운데 나가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히 내가 너희에게 이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세적일 때 이게 방어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 불평불만하고 자기 유익만 찾고 자기 욕심의 즐거움만 찾는 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어적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내가 정말로 그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네. 또한 소외당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과 우리는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고난과 역경이 있는 성도와 또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한 모든 것이 고통이 있다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할 것이며 우리 영혼은 구원의 길에 있게 됨을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소원합니다.